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또 해외를 다녀온 후에 늘 드는 마음이 이런 후회입니다. 영어 공부를 좀 더 할 걸, 이런 마음이죠. 예, 왜냐하면 내가 좀 그 나라 언어를 좀 알았다면 훨씬 더 많은 대화 또 많은 느낌이 있었을 것인데 하는 후회가 됩니다. 언어 능력은 왜 필요하냐면 대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관광지 해외를 가보면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영어 한마디 모르는 어르신들이 대화를 참 잘해요. 물건을 살 때 보면 이거 한번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뭘 꺼내면 전자계산기를 뜯어가고 아니라 그러면 또 깎고. 그걸 보니까 대화 능력이 필요한데 대화 능력은 꼭 언어 능력에 달린 건 아니다. 언어를 알건 모르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를 내게 만드는 것을 누군가 안에서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내 안에 두려움이 붙들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죠. 제 머릿속에는 늘 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전체를 대화가 안 되죠. 네 안에 열등감이 붙들면 말이 절반만 나옵니다. 열등감이니까 말이 나가다가 자기 의견을 맺지를 못해. 내 안에 시기심이 붙들면 내 말만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내 안에 무관심이 붙들면 동문서답이 됩니다.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급함이 붙들면 막 다그치게 되죠.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끊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 뭔가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매여 있는 말 때문에 그렇죠. 자, 요즘 성도 여러분의 대화는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매여 있습니까? 요즘 대화의 모든 끝 결론이 건강 아닙니까? 건강에 매인 거죠. 여러분의 대화는 풍요롭습니까? 문제를 풀려고 대화를 나누는데 늘 끝에는 돈이에요. 돈 없어서 못해.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야 해. 돈에 매인 겁니다. 일상적인 사람 간의 대화도 어르신들 보면 늘 대화 끝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녀에 매인 거죠. 말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건강, 돈, 자녀, 또 그 어떤 것들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매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에 들렸다.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 여단 정도, 수천 명이 되는 거죠. 수천의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맨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화가 좀 이상해요. 28절 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과 대화한 이 사람이 귀신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답이 갈라졌네요. 귀신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30절이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신 게 아니고 귀신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의 의도인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쓰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알고 왔다,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봐라, 내가 이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니 너희도 너희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도 없으셨다. 앞뒤 다 자르고 다짜고짜 귀신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사람과 말을 하는지 돈이 말하는지를 잘 몰라요.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내가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상처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겠습니까?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여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신 게 아니고 귀신과 직접 대화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지금 귀신과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도 보자마자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가장 먼저 매인 것에서 풀려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뱃사공, 나룻배를 몰고 있는 뱃사공이 저녁 늦게 손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 너머로 태워줬죠. 태워주고 나서 번 돈으로 주막에서 거나게 한잔하고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막 쳐요. 아무리 저어도 내가 술이 많이 취했나 배가 안 나가요. 그러다가 새벽이 됐죠. 새벽이 돼서 밝아져서 보니까 세상에 그 나루에 배를 묶었던 줄을 안 풀고 그냥 저녁 내내 그냥 매인 것을 풀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홈트라는 말 아세요? 홈트? 너무 무시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다 1부, 2부 때는 하신다고 그러면서 홈트레이딩 그러시더라고요. 홈트레이딩은 주식 거래고 홈트는 홈트레이닝입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것.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다 보니까요, 전부 그게 뭐냐면 스트레칭이, 몸을 푸는 것이 많더라고요. 동계올림픽의 그 위대한 선수들도 경기장에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4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을 발휘하기 전에 몸을 풀지 않으면 다 끝이다. 몸을 풀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시작할 때 매인 것이, 묶인 것이 뭐냐면 풀고 시작해야 된다. 상처에 매여 있는가? 자존심에 매여 있는가? 시간에 매여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맨날 바쁘다 그래. 남들의 성공 신화에 매여 있다. 그러면 그 걸음은 여러분 실패의 첫 걸음일 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가장 급한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한데 뭔가 매여 있는지 몰라.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는 게 뭔지 안다면 주님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기도죠. 자, 예수님과 귀신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옆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시죠. 좋다. 대화가 끝났죠. 자, 그러면 귀신이 자기 살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전부 다 빠져 몰사해버립니다. 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탄은 죽을지도 알았을 겁니다. 영물이니까. 왜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알아본 사람 바로 귀신이거든요. 그런 귀신들이 죽겠으니, 내가 지금 돼지들이 거기에 빠져 죽은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다고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귀신들의 요구에는요, 숨겨진 속셈이 있었습니다. 속셈, 속계산.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냐? 나를 괴롭게 말라고 험한 말로, 그것도 단체로 달려들던 귀신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죠.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뭔가를 매는 겁니다.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효과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가 몰사합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그랬더니 그 돼지떼를 치고 있던 종들이, 돼지치기들이 큰일 났죠. 그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자초지정을 탁 이야기했더니 돼지 주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4절과 37절에 보면은 돼지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성읍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이 바로 37절이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돼지 주인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오자마자 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괴롭혔던, 자신들이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을 묶고 그래도 그걸 풀고 갔던,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포기해버렸던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들을 이루신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의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웠다. 그리고 떠나가라.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떠나가시라고. 이들이 왜 이랬을까? 눈앞에 오신 구세주죠. 손에 쥔 구원을 발로 차버린 이유, 그들이 매인 것 때문에, 바로 돈에 매였기 때문에, 돼지라는 자기 재산, 그게 매였기 때문에, 자기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군대 귀신은 이걸 이용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직접 붙들어 매는 것보다 사람이 뭐에 붙들려 있냐, 붙들려 매어 사는 것을 이용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아는 거죠. 사람이 귀신에게 당한 것은 육신이나 영, 그냥 그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뭐에 붙들려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사탄을 유혹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사탄의 요구는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으로 계산으로 하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내어주고 그 돼지떼의 주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오! 떠나시오!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귀신들의 속셈이 이래요. 놀랍습니다. 우리들 귀신들의 속셈을 알아야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그 속셈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뭔가 매여있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제가 좀 집에서 화를 내는가 봐요. 목소리가 막.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뉴스만 틀면 그래. 정치 이야기가 막 소리지르고 그러다가 막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아내가 요즘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정치 이야기 하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요즘 제가 뭐에 매여 있을까요? 내가 매여 있는 게 없다, 매여 있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자기 입에서 요즘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아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주로 나오는가? 무슨 말이 주로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을 풀기를 원하시고 뭔가를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메인 말이 뭔지, 내가 매여 있는 말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자, 근데 이상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한테, 귀신한테 진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구원했고, 이 백성들, 거라사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왔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쫓겨나셨잖아요. 배를 타고 떠나시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즉각 떠나십니다. 예수님 진 거죠? 예수님은 이런 군대 귀신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군대 귀신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자고 할 때 그때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이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아무런 말도 못했죠. 귀신이 다 말하는 거니까. 아무런 말도 못했던 귀신 나간 사람이 드디어 첫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나마 열매다운 열매 하나를 얻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코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 39절 상반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향해 달려온 겁니다. 이 말씀, 이게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과의 대화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로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말씀 3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39절 하반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백성들, 온 백성들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매여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여 있는 한 사람을 풀어줌으로, 그 풀린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은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완전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소식도 아마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포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게 효과적이냐? 바로 매었다가 풀린 사람의 말이 가장 설득적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치밀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자, 사탄의 속셈과 예수님의 속셈을 비교해 볼까요? 사탄은 한 명 포기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 속셈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계산, 계획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들리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곳이 마가복음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 결과. 오늘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 같은 내용이 기록됐어요. 근데 조금 다른 기록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왜 이 말이 중요한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것이 뭐냐면, 귀신 나간 사람에게 한 무슨 말이냐면 큰일이라고 했어요. 이 큰일을 가서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큰일 하셨습니까? 그냥 와서 귀신만 쫓아내고 가신 거잖아요. 큰일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을 먹이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성전을 청소하시거나 바리새인들과 드러내고 이 토론에서 이기는, 이게 큰일인데, 배 타고 오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금방 쫓겨가서 나가신, 이게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봐도 뭘 봐도 아무 언급도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사람에게 이 큰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큰일,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큰일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큰일이라고 합니까? 아까 여러분 그래서 귀담아 읽으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이 모든 계획, 이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코자 하는 모든 일정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선만 찍고 간다.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큰 일이냐? 방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읽으신 것,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어디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가볼리죠. 자,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라남도 정도의 크기, 이게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 볼리라는 건 성이 10개 이상의 성읍이 있는 곳이다. 전라남도라는 지역의 끝에에 거라사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큰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귀신 나간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전하라. 그 범위가 어디예요? 네 집, 네 가족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온 마을 사람에게 다 전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거라사 지방을 지역 넘어서 데가볼리, 전라남도라는 모든 지역에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풀린 것보다 훨씬 제대로 풀린 겁니다. 큰일을 겪은 사람은요, 그래서 큰일을 겪었다가 그 메인 것에서 풀린 사람은 큰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너무 메인 일이 커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매였어요. 근데 그 메인 일에서 풀어졌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일이 그렇게 매였다가 풀렸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큰일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네 집에 가서 전하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거라사라는 마을, 아니 거기를 뛰어넘어서 데가볼리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찌 큰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큰일을,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도 큰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메인 사람입니까? 풀린 사람입니까? 아니요. 왜 있는지 풀렸는지 말을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메인 말을 해서 복음을 막아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풀린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큰일을 행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말이 어떤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 메인 것을 내가 풀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메인 것은 다 풀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고 이미 선포하셨으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늘 매이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와도 늘 푸는 말이 아니라 매는 말만 해요. 교회 와서 교회 욕을 해. 사람을 만나는 대화가 늘 푸는 말이 아니라 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매는 말을 푸는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갔습니다. 집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일이 너무 큰 거야. 집에서만 전할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자기 온 고을에다가 다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전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더 전하고 싶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온 대가벌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도 죄에 매인 사람이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겠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져. 죽음 이후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아요. 또 하나, 죄 때문에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감, 자책감에 스스로가 압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롭히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그 죄의 문제, 죄의 심판의 문제나 죄의 자책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 죽어가봐야 알지, 죽어서야 알지. 스스로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더 타락하고 더 뻔뻔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풀려다가 더 매여버린 거죠.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정죄감, 자책감을 풀어주신 거죠. 그걸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다음에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마음이 메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서 잠이 오시죠?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메인 것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은 사람이라고 해결할 수, 역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심판과 죄의 정죄감의 문제를 그 메인 것에서 풀림을 받았는데, 그 큰 은혜, 큰 일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작은 것에 매이냐 말이에요. 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작은 것에 매이냔 말이에요. 왜 사소한 것들에 매여 살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내용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귀신 나간 사람이죠. 귀신 나간 사람, 귀신이 매였다가 풀려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앞으로 막 풀리는 삶이 되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삶의 문제는 더 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결혼했다 그러면 집이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가장이라 그랬다면 아마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집에 자녀다, 아내다. 풍비박산이 난 이 집, 그 집의 문제를 이제 가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집을 회복하는 문제 매일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무리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요, 자기 가진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갔을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오겠던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상처는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귀신에 매였다고 귀신에 뿔린 사람이 진짜 괴로운 일이 남아있어. 진짜 매여야 될 아주 강력한 일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자, 뭐에 매였을까요? 맥이 될까요, 앞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입니다. 왜래요?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의 재산인 돼지떼가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바다에 다 몰사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나는 돼지 100마리다. 난 돼지 500마리요. 네 때문에 내 돼지가 죽은 거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갚습니까? 돈의 문제 평생 또래 해결할 수 있는 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뭔가는 풀려난 것 같지만 삶은 여전히 더 큰 것으로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도망간 거다. 예수님, 내가 귀신에 풀려났지만 이제는 내가 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매였을 때가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상처의 문제, 지변의 문제,
손해배상이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겁니까?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매의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아가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못 가요, 주님. 나는 가면 맞아 죽어요. 손해배상 도저히 못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살아.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바지가랑을 붙잡아야, 그런 모습이 보여야 진짜 거기에 매인 사람인데,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 상황을 매이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매이는 것이 자기에게는 작은 거였어요. 자기를 낼 수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주님이 다시 돌아가려니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대 충분히 매일 그 문제에 자유롭게 다시 돌아가. 큰 일을 겪은 사람은요, 작은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매었다 풀린 사람의 변화된 삶이죠. 또한 매었다 풀린 사람의 변화는요, 말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를 했죠. 한 번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나간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부탁한 게 뭐죠? 가서 말하라, 가서 전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걸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가서 말하라 했다. 전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뭘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로 전하라, 너의 말로 표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임에서 풀린 사람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매임에서 풀린 사람은 풀린 말을 하고 푸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매인 것에 풀린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작은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는 매는 말이 아니라 푸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말들이죠. 첫 번째,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작은 것에 매이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늘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푸는 말이고 풀어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아픈 것도 다 용서하고 넘어가는 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그 아픈 것도 모두 다 용서하고 넘어가자. 미래를 보자는. 근데 매는 사람은 늘 과거를 봅니다. 풀려고 할 때 또 과거 상처를 또 봐요. 세 번째, 지나간 것은 다 은혜였다고 다독이는 말이. 지나간 것은 다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모든 큰일, 그 큰일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지나간 것은 다 앞으로 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라고 말해줘. 그래서 네 번째 말은 이 말이죠.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큰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주는 말, 믿어주는 말, 감사하는 말, 넘어가는 말, 다독이는 말, 믿어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푸는 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관계, 모든 소망이 다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